오늘은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평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한 해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세월을 보내며 묵묵히 헌신해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까지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도로 사정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 험한 길을 걸으면서 우리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처럼 자신의 인생도 참 험할 것이다, 자신의 공적인 생활이 정말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많은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두려움을 쫓아내는 비결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안에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항상 상처를 동반합니다. 사랑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아픔을 겪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상처를 받지 않는 대신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받고 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를 준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은 적이 많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철이 들 때까지, 철을 드는 그 기점을 기준으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부터는 상처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말을 내뱉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공격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 믿음이 담대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 모든 상처를 받으면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그것을 너무나 잘 이해할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상처를 줍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주죠.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자라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세례받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가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에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고 또 제자들의 오해를 받았고 제자들의 배신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무리들로부터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사랑을 일구어 내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철이 들었다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듯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 세월 묵묵하게 섬겨오신 우리 권사님들의 그 모든 노고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묵묵하게 수고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섬겨오고 교회를 섬겨오신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섬긴다는 것이 내 몸만 피곤하면 그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섬기는 겁니다. 교인이 200명이면 200명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200명의 눈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영혼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오해를 받으셨겠구나. 주님께서도 이렇게 노력하셨지만 칭찬이나 그런 명예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험담 속에 시달렸겠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주님과 더불어 더 깊은 교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 다 나 또한 그러한 일꾼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낮아져서 세상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장일순 선생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큰 비가 와서 강물이 흙탕물이 되었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생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겠지. 강에서 팔짱을 끼고 묵묵하게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 한 부류는 물이 터지지 않게 둑을 쌓아놓고는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그 물 속에, 그 탕류 속에 붕덩 뛰어들어서 그 물과 흘러가면서 그 물을 맑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팔짱을 끼고 쳐다본 그런 분이 아니었죠. 그리고 둑을 쌓아놓고 그 물이 맑아지도록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탕류에 몸을 던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을 맑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씻어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죠. 그런데 저는 한 번씩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 물이 바로 죄인들이 아니었을까? 그 물이 바로 세리들이 아니었을까? 그 물이 바로 과부들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그 물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나의 죄에 감염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죄를 씻고 나를 맑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 어두움에, 죄의 상처에 감염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씻어내고 맑게 하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서 낮은 자리에 살면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낮은 자리에서 함께 섬기면서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바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박사과정을 연구하시는 분이 이 로렌스가 썼다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야, 박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간단한 책을 연구하는데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유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지냈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바로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늘 요리하고 부엌을 청소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 그런데
그가 돌아가셨을 때에 항상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증언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야말로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구나. 정말 놀라운 우리 신앙의 귀감이 되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증언을 모으고, 또 로렌스 형제가 가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엮였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2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열심히 읽고, 심지어 박사들이 그들의 책을 읽고 연구를 합니다. 그분의 책을 읽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우리가 따라해야 될 신앙의 모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이 참 주방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로렌스 형제도 한평생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일하면서 양파를 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청소를 하면서 내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수도원 원장이 정말 골치 아프고 힘든 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힘을 낼 수 있는 차를 끓여서 주기도 하고, 또 밤에 고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함께 기도했던 로렌스 형제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해야 될 신앙의 기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늘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하기 전에 주님, 이 봉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봉사하기 전에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주님, 이 봉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중간에, 일하는 중간에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분주함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분주함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를 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또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또 일을 하거나 할 때 보면 때로는 실패를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화를 내야 될까요? 그때는 이 로렌스 형제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렌스 형제가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낀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 음성을, 내적인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봉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좌절해도 그래도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